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목사의 제일 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천국 갈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 설교의 본문을 잘 곱씹고 또 곱씹어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간다고 우리들 그렇게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나도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합니다. 남들은 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짜 문이다. 오늘 내용 23절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23절을 살짝 눈으로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보통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평상시에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천국에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항상 이런 대화를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답으로 알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최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대답 하나입니다.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대답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반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적은 사람만 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또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은 주지 않았지만은 아마 두 번째의 대답에 근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24절에 엉뚱한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할 때는 그래, 천국에 갈 사람이 많다, 아니면 천국에 갈 사람이 적다, 이 둘 가운데에 하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지만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적게 가든지 많이 들어가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번 보면 그들 중에 몇 명밖에 갈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숨겨진 답은 아니야, 몇 명밖에 없을 것이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너무 적더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게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문이다 이 말입니다. 복권사 보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재미삼아 복권을 사 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복권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에 제가 답을 내리겠습니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샀대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복권 같은 거는 안 살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입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는 대부분 신학생들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고픔의 아픔을 저는 좀 알고는 있어요.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던 3일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얻어 먹거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좀 얻어먹을 수 있지만 방학 때가 되면 더 힘들어요. 친구들 다 없잖아요. 학교도 문을 닫고 식당도 문을 닫았잖아요.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500원짜리 딱 한 장이었어요. 일반적인 복권보다 이렇게 긁는 복권 있잖아요. 긁는 거. 했어요, 제가. 또 하나 물을게요.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20만 원에 됐어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절대로 제가 복권을 산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복권을 살 때에 다 당첨되기를 원해서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통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반드시 제가 꼭 설교하려고 합니다. 애통은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애통의 본질을 알면 깜짝 놀랄 일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애통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때에 자기가 울 거라고 알고 태어나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울어요? 자연적으로 우는 겁니다. 그게 애통입니다. 그 울 때의 그 아기의 울음은 힘들어서 울지 않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어요. 그게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바로 그런 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집 주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비유이기 때문에 아마 밤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비가 오는 아니면 추운 날씨도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집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집입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러면 문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질까요? 안 열릴까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집주인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알지 못한다. 나는 너 모르겠다. 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바로 천국 비유고 구원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답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본문을 제가 간결하게 딱 해석할게요. 이 30절의 말은 지금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간다. 이 말은 나중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까? 3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정도는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 바로 믿는 진리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단적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 많이 가느냐, 천국은 적게 가느냐, 그 답을 듣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천국 가느냐, 내가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좁은 문이었거든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맨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들이 다 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만큼이라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삶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떤 질문입니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그건 미래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딱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말씀은 지금 당장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형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11시에 내가 천국 받을 자신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천국 문에 가기를 뭐하라? 힘써.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네 믿음이 앞에 제가 질문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었습니까? 언제? 지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만큼만은 과거의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잠깐 버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형은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내가 방언도 했다. 금식기도도 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과거형이 정말 진실이 되어졌다면 현재형도 진실이 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정말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그것이 진실된 충성이라면 지금 또 충성하셔야 그것이 진실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방언을 하셨습니까? 지금 또 여러분 그것이 그 방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방언이었다면 지금 또 역시 그 방언이 우리는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형으로 남아있었잖아요. 과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25절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또 미래형 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내년에 할게요. 그건 미래형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할게요?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할게요? 그건 미래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너가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좁은 길이 진짜 문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과거 신앙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신앙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가장 목사가 볼 때의 불쌍한 교인입니다. 미래형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갈 거예요.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보다 제 설교가 조금 강하잖아요. 강한 이유는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기회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말입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는 말입니다. 닫힌 후에는 절대로 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한 번 문이 닫힌 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열 수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그 어떤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보세요.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 좁은 문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문이라 그랬어요. 이건 구원의 문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 있는 문이에요. 들어간 문이에요. 어떤 분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2, 3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연봉이 좀 더 올라가고요. 좀 넓은 집에 살고요. 내가 좀 월급을 많이 받으면 목사님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감동을 주시면 내일 하려고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지금 열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 목자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국 가는 좁은 길은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면 대제사장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3.1절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면서 그 뿌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그때의 목회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본 수사가 와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 살려주겠다. 하나님 없다 해라. 예수님 없다 해라.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해라. 말 한마디면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평생 먹을 것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일본 순사들 앞에 칼과 총 앞에 저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저도 그 영화를 못을 박아놓은 그 길이었습니다.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님 없다고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없다고 단 한 번만 말하라 그래요. 단 한 번만 말하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금 이 데모스로 걸어가야 한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 또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후대의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배경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대못이 박힌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좁은 길입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순사 대장이 어떻습니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절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 걸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많이 울고 싶으세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좁은 길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이런 찬송과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으니라. 그 적은 숫자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우리도 따라서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들이 가기 죽기도 싫어하는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저희들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